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31일인가요? 네. 벌써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다 됐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그 다음 주 후반에는 구정이 끼어 있습니다. 2월 달은 그 28일 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지나가겠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둘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 몇 절부터냐면 11절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19장 11절 시작하기 전에 10절 말씀을 좀 더 살펴본 후에 다음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태연의 영이라 하더라. 10절 말씀인데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지 확실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면은 예수라 하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증거한 것으로 하면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를 보면은 첫째 혈통과 그 다음에 성결의 영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혈통으로 하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의 종류가 둘이에요. 예수의 종류가 둘이라고요. 이러한 예수가 있고 이러한 예수가 있고. 자,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는 혈통으로나 성결의 영으로나 예수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혈통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혈통으로 하면 이해가 쉬워요. 혈통으로 하면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족보가 나와 있죠. 아담부터 예수까지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정리를 했고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리하기를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태가 증거한 것은 아브라함부터 했기 때문에 40대로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아담부터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20대가 포함이 되면은 60대가 되죠. 60대.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 증거한 것과 마태복음에서 증거한 것과 달라요. 그러면 실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그러면 마태가 증거한 것과 누가가 증거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태가 증거한 거는 어디서부터 정리했다고 볼 수 있냐면은 여기가 마태의 정리예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누기 아니 누가라고 해야 되겠지? 누가복음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따지면 여기는 아브라함부터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여기는 누가는 아담부터 예수까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대수로 따지면 60대라고 해야 맞고, 여기는 40대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마태 1장에 나와 있죠. 마태 1장에 나와 있죠. 누가복음도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나?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3장이군요. 누가복음 3장. 근데 실제 제가 정리해 보니까 누가복음에서 정리한 아담부터 예수까지 정리가 실제로 해보면은 60대가 훨씬 넘어서 70 몇 대가 이렇게 돼요.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보세요. 70대가 넘나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40대로 간다면, 마태가 그래 정리했으니까.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10대 해서 20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정리한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40대라고 본다면, 물론 42로 정리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 실제는. 근데 두 번 겹치는 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0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60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같은 차이점이 있어요. 외적으로 봐서 외형으로 드러난 바로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어요.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아담도 사실은 혈통이지 성결의 영으로 난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의인이죠. 의인부터 예수까지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말씀하신 보면은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믿음의 후손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믿음의 후손, 즉 믿음의 씨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날도 믿음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사도 바울의 정의가. 그래서 지금 혈통으로 봤다, 성결의 영으로 봤다 하는 성경 복음서 상에는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을 보면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거 다 뭐예요? 혈통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이 입어서, 쉬운 얘기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한 정의가 되잖아요. 즉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들의 계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들의 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뜻은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의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왔다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왔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의미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인이라는 것은 신이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즉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튜브 상에서 많은 말씀들이 증거자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무수한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그 유능하신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어떤 뜻으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기의한 거로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들어간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봐서는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위배되는 증거예요. 이거는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신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라기에는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에레미야서도 말씀이구나, 말라기 말씀이면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가 세상의 가르침에서, 인간의 가르침에서, 애굽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신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에게,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즉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레위 족속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교훈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내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는 뜻이 그런 의미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전하고 있죠. 열증모였는데, 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시록의 말씀으로 보자고요. 지금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말씀은 로고스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말씀이 인간을 입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도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왔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똑같은 그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19장을 보고 있는데 어디를 보냐면 계시록 21장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을 보자고요. 계시록 21장 말씀을 봅시다. 이게 어떻게 계시록 21장에서 증거되고 있는지 봅시다. 계시록 21장은 그동안 누차 3.5일 반때를 통해서 그 반때가 지나면 어떤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 3.5일이 반때가 어느 때 끝나느냐, 20장에 가야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완전히 첫째 부활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예요. 20장이. 그래서 20장은 모든 바벨론, 음료, 여황,
짐승 1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두 짐승이 나왔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나왔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을 아들을 삼키려고 했던 용이 나왔죠. 그 용이 짐승들에게 생기를 주었죠. 그들과 싸우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 와서 지금 19장에 이르렀죠. 근데 이 싸움이 어디서 끝났냐면 20장 계시록 20장 1, 2절에 가서 끝난다고 그랬어요. 자, 1, 2, 3절까지군요. 3절까지 가서 끝나요. 그렇게 되면 온전한 첫째 부활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반때 중에서 전반 반때가 지나가는 시점이에요. 요거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 이거를 이제 그 계시록이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정리하든가 아니면 중간에라도 이것을 다시 정리하든가 해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들어오느냐, 인간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느냐는 문제를 지금 계시록 20장, 21장에서 보자고요. 자, 계시록 21장 봅시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장 끝나고 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이렇게 증거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많아요. 자,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이 땅에 인간에게 내려온다라고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증거하고 있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면 천국을 가느냐 천국이 임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 신인일체가 된다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가 다른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일반 신학이나 지금 모든 신학이 천주교나 무슨 종교나 기독교 뭐 파들이 많잖아요. 쪽파, 대파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신학에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라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1999년이 끝나고 2000년에 들어서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게 뭐예요? 세상이 끝난다. 이제 재림주가 와서 이제 들림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무리를 일으켰던 그 어느 교단의 목사도 있었죠. 어느 교단인지 교파인지 하여튼 쪽파인지 대파인지 그런 있었잖아요. 이 땡땡 목사라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 목사님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 목사님은 하늘로 들려서 지금 천국 가고 세상은 망해서 없나?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개념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바탕으로 한 모든 교회들이, 천주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들이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지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보지만, 즉 같은 성경을 보지만, 물론 어떤 버전의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글자의 표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성경의 근본조차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버전이 다르다라고 해서 성경의 근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신학을 바탕으로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주장하는 바가 이와 같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 혈통의 문제를 놓고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성경의 바탕으로 이렇게 지금 기록한 것만 지금 보고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것을 실제 우리가 성경의 표면적으로 기록된 거하고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얘기예요. 예수의 관계를.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이라고 또 그런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십자가 말씀을 보면 뭐냐면 이런 나오죠. 다시 씁시다.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화, 함께했던 영화를 말씀하시죠.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했던 그 영화로움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런 기도를 하죠. 십자가상에서. 그게 십자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답이 뭐였어요?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상으로 보면, 기록된 것으로 보면 내가 너를 이미 영화롭게 했고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기 전에 했던 이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의미가. 자, 여러분들 이제 요건 지우고 얘기합시다. 지우고 진행합시다. 자, 우리가 예수라는 문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문제나 단어, 이거가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고 예수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 하나님의 지식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본문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레마를, 로고스와 레마를 함께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알았다, 가졌다,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말씀하셨듯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 그러면 예수가 말한 창세전이라는 것이 언제예요? 예수가 말한 창세전이 언제냐고요? 예수가 여기서 말하는 창세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창세전이에요. 예수의 창세전. 예수의 창세전은 바로 이게 창세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우리 번역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출애굽에서. 출애굽 3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아니 당신이 누군데 내가 당신이 말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서 애굽에 있는 야곱의 족속들에게 돌아가서 누가 보냈다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보낸 것 같다. 그건 다 안다. 그럼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할 거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알아. 그게 바로 이런 의미잖아요. I am that I am으로 나왔죠. 뭐 I am who I am도 있고 뭐 여러 번역문으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I am that I am으로 나왔어요. 자, 어떻든 간에 영어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I am that I am인데 이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뭐냐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시고 이 I am that I am을 지금 들으시나요? 여러분들 생각 보셨나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음을 받지 않았다. 나를 지은 자가 없다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게 창세전이거든요. 그럼 창세후는 뭐예요? 이건 창세전이에요. 그럼 창세후는? 창세후라는 것은 지어진 후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지은 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창세전이 I am that I am이면 창세후는 지은 자가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예수가 어느 때부터 있었습니까? 어느 때부터 있었습니까, 예수가? 성경에 예수가 어느 때부터 있다고 어디에 증거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증거되어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증거가 바로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첫째 날의 증거가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증거돼요? 1장 3절로부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것이 그 앞절은 하나님의 신 루아흐예요. 그게 빛으로 설명이 돼요. 루아흐가 바로 어떤 존재를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 와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그 뜻은 실제 빛이 아니라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그때의 예수예요. 즉 성경 속에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했던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화예요. 그게 무슨 영화예요? 세상을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스스로인 자, 아무도 짓지 않은 그 영화, 그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함께했던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증거한 예수와, 즉 신약이 증거한 예수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혈통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나왔잖아요. 뭐가? 육신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학으로 하면 사실 따져볼 것도 없어요. 따지면 안 하니까,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신학은 각설하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혈통으로 난 예수가 있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예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 끄집어내 본다면, 그 이상을 본다면, 하나님의 신으로 그 이상을 본다면 뭐가 있느냐면, 예수는 복음서에서 그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그는 무덤에 있을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이제 신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제 복음서가 아니라도 이제 증거가 돼요. 그러면 이것은 왜 그럼 죽을 수가 없다고, 즉 예수는 왜 죽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느냐? 왜 죽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느니라. 근데 예수는 있다, 나는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있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다, 영이시니까. 근데 예수는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는 뼈와 살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가 뼈와 살이 없는 예수가, 즉 창세전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화의 예수였다면 뼈와 살이 있다 없다? 없죠. 뼈와 살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잖아요. 죽었잖아요. 실제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죠. 배에 창을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잖아요. 죽음을 확인했는데 그때 배에 창을 찔르니까 뭐가 나왔다? 피와 똥이 나왔다가 아니라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럼 피와 물이 나왔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피와 물이 성령으로 왔다는 뜻이잖아요. 그 실체가, 예수의 실체가 성령이다라는 증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같이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예수도 우리와 똑같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읽어내고 볼 수 있고 이것을 느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내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와 같이 된 형제라. 누구한테 경배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자, 다시 봅시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사도 요한이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2장 3장에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들을 보면 내가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결국 그 상급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 언약이죠. 그러면 예수와 우리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예수는 I am that I am, 이 예수는 항상 언제나 그 자리에 돼. 이 예수를 입은 예수가 지금 이거예요. 창세 후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이 19장 10절에서 말한 이 예수, 나와 나도 너와 같이 된 형제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창세 후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가 있으므로 이렇게 지어지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여기 지어지니까 창조된 예수.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창조 전 예수. 그 말씀 속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봐야 되겠네. 여기까지,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기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로 인해서 내가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자는 이러한 예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가 될 수 없다고요. 창세전에 예수가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을지라도 창세전에 예수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보좌에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I am that I am의 존재로서 내가 그 자리에 가는 예수는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육신이 죽음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보좌에 이를 자가 없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예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음부에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이 죽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가 죽었다라고 2000년 전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와 같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본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다. 그럼 예수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죽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이 육신을 벗으면 뼈와 살이 없는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은 정리하면 앞에 로마서 1장에 기록한 혈통과 성결의 영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동안 이 그림을 엄청 많이 그렸을 거예요. 엄청 많이 그렸을 거예요. 요 사르스죠. 소마죠. 표뉴마예요. 창세기 1장에서 이 관계를 보면 여기가 인물이죠. 여기는 궁창이죠. 여기는 땅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보면 인물인데 궁창 땅인데, 자, 이게 실제로는 다 뭐예요? 여기는 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뭐고요? 이거 다 물이에요. 물이에요. 그럼 물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말하는 물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그동안 공부한 것을 우리 리뷰 한번 해볼까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에레미야 2장이나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랬죠?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4대 강에서 발원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와서도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바다로 흘러서 바다를 소송시켰다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시록 19장에 와 있는데, 계시록 19장에 와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음녀가 있고 여왕이 나왔어요. 음녀가 깔고 앉은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음녀가 깔고 앉은 물이 나왔죠. 그 물이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드렸죠. 설명 나왔잖아요. 그 설명 쫙 나왔잖아요. 18장에 나왔잖아요. 17장, 18장에서 나왔잖아요. 음녀. 여왕은 18장에 나왔고요. 음녀는 17장에서 나왔고요. 그 족속과 방언과 임금들 다 나왔잖아요. 이게 다 물이란 말이에요. 이 물이라는 의미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다만 이게 물이 말씀인데 다만 어떤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음녀, 그 용이나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냐, 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수를 주는 자다.
이 물을 마시면 내 배에서 영원한 생수가 흘러나와서 다시는 야곱의 우물에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에 사마리아인이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면 그리 될 줄 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그래서 이거 다 물이에요, 물. 어떤 물이냐 하는 거예요. 다 물은 말씀인데 어떤 물이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유전, 계명, 진리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단계가. 그런데 어느 인간이든지 요 자체가 없는 것이 창세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죽었다 또는 벗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창세기에서. 죽었다 벗었다 즉 뭐냐면 윗물이 없다 이 얘기죠. 윗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19장 이 시간이 끝나면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이 윗물이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벗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벗었다. 그래서 윗물이 있으면 윗물을 먹은 자는 하나님의 뭐를 입었다? 세마 옷을 입었다.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19장에서 이제 설명이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계명을 소마에 넣었는데 이 계명이 뭐가 된 거예요? 결국 후일에 변해서 계명 플러스 진리 이렇게 되죠. 여기 본래 진리고요. 그렇죠? 여기는 그냥 유전이에요. 이건 나중에 결국 이제 땅으로 갈 거예요. 이건 창세기 3장 19절. 땅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윗물은 그냥 진리라고 되어 있죠. 피우뉴마죠. 근데 이건 소마죠. 자, 소마인데 여기 계명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계명을 우리 신비에 있으니까 이 계명을 다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계명 이렇게 써도 되죠. 그렇죠? 자, 인수가 같으니까 계명인데 계명 안에 계명을 소마에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리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진리 자체죠. 윗물은 그 진리 자체가. 그래서 한 번도 창세기 1장에서 보면 윗물은 변화되질 않아요.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럼 이게 여기는 퓨뉴마라고 되지만 이게 히브리 말씀으로 처음에 시작한 거는 루아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나라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퓨뉴마가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게 신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분설이 되죠? 그렇게 됐다가 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소모의 진리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때 비로소 나누면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있는 상태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삼분설이에요. 신학이 말하는 삼분설이 이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죽게 되면 이렇게 되잖아요. 육신 땅으로 가고요. 창세기 3장 19절 했잖아요. 땅으로 가고요. 요게 하나가 되잖아요. 결국은 하나가 되죠. 뒤에 나와 이제 크리스도 유리바다 나와요.
소마 위에 표뉴마를 입게 되는 거죠. 소마에 표뉴마를 입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자는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각 지파별로 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대로 본토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주었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모든 족속을 완전히 클리어하게 다 멸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다 아시는 바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을 현재 우리는 어디에 짓고 있어요? 여기에 가나안 건설을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예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이 소마의 가나안을 건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는 뭐예요? 기초는 소마예요. 기초는 소마인데 그 소마 위에 하나님 나라 표뉴마라는 말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우려면 그 내 안에, 즉 소마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19장까지 이르는 뭐예요? 7 재앙이에요. 7 bowls란 말이에요. 7 대접에 들어있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7이라는 것은 실제 7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7이라 했고, 이 7 전에는 다 뭐냐면 인간의 가르침이에요. 애굽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666으로 나왔고 그것이 사람의 수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수를 헤아려보라. 이는 곧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니 곧 666이다. 이렇게 나온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666과 하나님의 7째 날에 이른 것은 요한계시록 지금 19장에 이르기까지 보면 인나팔 대접재앙이 있는데 모두가 다 6번째까지가 본단원이고 7번째는 하나님 단계로 전환되는 단계죠.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단계가 7단계죠. 인도 그렇고 나팔도 그렇고 지금 여기 7을에도 마찬가지네. 7을에는 따로 정리된 게 없죠. 내정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7을에 있는 날 그라 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증거하고 있는 지금 7 대접 재앙도 7번째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6번째까지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승의 수, 사람의 수예요. 여기서 사람이 2가지가 또 나와요. 6번째까지의 사람과 6번째를 넘어서 6월에서 7번째 이르는 사람과 2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6번째까지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시록 13장에서 이것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수를 넘어서 7까지 넘어와야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까지 넘어와야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6이다 7이다 하는 얘기는 실제로 6개가 있고 7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그런데
이 지금 앞에 얘기했듯이 아버지의 영화로우심, 아버지가 창세전에 함께했던 아버지 그 영화로우심이라는 것은 본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 대언의 영으로, 지금 계시록 1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은 대언의 영으로, 예수의 대언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 짓는다? 소마에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소마 플러스 피우뉴마예요. 그런데 지금 21장의 말씀을 봤지만 여기가 참 하늘이잖아요. 참 하늘이고 여기는 그림자죠. 왜 그러지? 그림자죠. 이건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그림자라는 건 예표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예표 위에 참 하늘이 입혀지는 거잖아요. 예표 위에 참 하늘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참 하늘이 되지 못하고 예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 대신 요 예표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다 멸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일곱 재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일곱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 순서를 보면, 일곱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 순서를 보면 첫째 인이고, 둘째 나팔이고, 세 번째가 재앙, 심판이죠. 근데 얘는 계시록 6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계시록 6장 1절부터 나오는데 계시록 6장에서 맨 먼저 등장하는 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흰 말이 나오고 이기고 또 이기려 함,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뒤에 어룽진말, 흑말, 청황색말 이렇게 나왔죠. 뒤에 이게 나오죠. 왜 그럼 맨 먼저 흰 말이 나왔느냐? 뒤에 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미리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럼 흰 말이 먼저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도 성령이 와야만 다른 말들을 내가 식별하고 분별하고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 와야만, 즉 그리스도의 영이 와야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이상으로, 하나님의 이상으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흰 말이 나온 거예요. 흰 말이 나온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여기서 오늘 더욱더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볼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후에